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 주제에서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으로 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에 있는 이 내용의 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속 사업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중요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당신의 성전에서 그랬잖아요. 당신의 성전에서.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실 때에 출애굽기 25장 8절로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실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은 늘 그 성소에 계셨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서 지은 이 성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이런 예배를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 제사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의 의식, 형식에 그들이 치우쳐서 날마다 드려지는 그 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양의 죽는 죽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던 그런 예배가 아닌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시켜 주실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예배였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들의 마음 성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 성전은 썰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소와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 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유월절 제사에 관한 모든 예배를 다 썰어내 버렸죠. 제물과 함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다 썰어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썰어버린 이 일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예배가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 예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없으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 제사하는 그 모든 제사는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한 예배를 예수님이 청소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의 복음은 이제는 필요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속죄 양이 되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 성소 정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그들에게 확립시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 15가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이적 행하시고 오늘 이 사건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AD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셨지요. 혼인잔치에서 이제 떠나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보면 이때에는 AD 28년이 되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여하신 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유월절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 몇 달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오시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볼 때에 이번 유월절만큼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침례 요한의 외침이 벌써 나갔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 증거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처음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보통 이적이 아니잖아요. 이 물이 포도즙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는 사단도 흉내 못 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조력을 가지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미 다 보고 듣고 마셔보고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주변에 가서 얼마나 떠들고 소문을 냈겠습니까? 이런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굿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에 팔레스타인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 유월절보다 이번 유월절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그런 유월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들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공표하지도 아니했고 또 그분이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서 활동을 아직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군중 가운데 섞여 가셨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같이 가실 때에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것이 주제였어요. 우리 유대 민족들이 이제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국가로, 최대의 국가로 세워줄 왕이 오셨다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얘기들로 사람들은 흥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고난 당하시는 분이다. 지금 당신들이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제사 드리는 그 속죄 그 양이 표상하고 있는 실체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양이 죄인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듯이 그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지만 그들은 현세적 나라를 구원해 줄 위대한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왜냐? 예수님이 좀 예수님의 모습을 띄고 얘기를 했으면 귀 기울였겠지만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볼품없는 초라한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그보다 더 초라한 이런 모습으로서 거의 평민으로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그 왕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들어오셨습니다. 거기 들어오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러 소나 염소들이 모여 있는 가축 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가축들을 사기 위해서 흥정하고 있는 모습들, 동전 소리가 짤랑짤랑 짐승 우는 소리, 그 다음에 흥정하는 소리, 시끌벅적한 시장터처럼 되어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시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야 할 헌금과 또 그들이 항상 드려야 하는 생명의 속전이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돈을 성전 주화로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짐승을 사야 되면 거기도 전부 돈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돈들이 성전 주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가 제일 지금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6월절에 성전에 오면 항상 반세겔이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다가 드려야 됐어요. 이 제도는 옛날에 출애굽한 이후에 세워진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거기에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약
60만 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다시 계수하는 겁니다. 다시 확실하게 숫자를 세워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다가 내야 됐어요. 이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마지막 날 밤,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밤 장자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 이런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사륙하는 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진 그 피는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피를 바름으로 생명의 보호를 받고 출애굽했을 때에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바치도록 돼 있었어요. 그것은 뭐 돈이 많다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작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반드시 반세겔에 해당하는 속전을 성전에 바쳐야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에 따라서 지금도 그들이 6월절에 성전에 와서는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사용하던 현금을 가지고 왔고 그 현금을 여기 오면 이제 성전 주하로 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걸 그냥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 바꾸는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 남는 것들을 다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한 번씩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또 감사 헌물, 교회 경비 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많이 갖다 바칠 때에 이런 돈도 다 교환을 해줘야 될 때에 이 서로 돈을 교환하는 거기서 남아 떨어지는 수입이 짭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 제사장들이 그런 걸 다 자기들이 갈라 먹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갖다 팔면서 이제 외국에서 멀리서 오면서 짐승을 못 가져올 게 뻔하니까 아마 그 가축 시장이 하나 열려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성전 마당에서 안 하고 저 외부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짐승을 파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성전 앞에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짐승이 한 마리에 10,000원이라면 이거는 15,000원, 저거는 18,000원 이런 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수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다 제사장들이 갈라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그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행위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는 정말 자기의 배도 채우기가 어려울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병든 자들이 많이 모였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정말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들것에 실려 찾아오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 주변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들의 가정에도 축복을 받고 그들의 토지에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제물을 살 만한 경제적 힘이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유월절을 치르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 재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그들이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들에게 식당을 차려줘야 되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더니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관리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계단 위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눈이 뚫어지게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눈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가슴 속에는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번뜩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는 군의 입구에 모아놓은 노끈을 하나 예수님이 드셨어요. 그리고 노끈을 들고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 돈 바꾸는 상 위에 올려져 있던 많은 돈들을 상을 엎어서 다 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노끈은 마치 화영검처럼 그들의 가슴을 떨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그 돈을 주스러 오는 사람 없어요. 다 슬금슬금 도망을 갔습니다. 깨끗이 청소해버렸습니다. 주로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거기 평신도들은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일을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던 사람들, 특히 그 자리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관원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장사꾼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은 조용한 곳으로 비워졌을 때 이 광경을 보고 떨고 있는 불쌍하고 병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너와 같은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헌금을 호소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제사장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인 이기심이나 명예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치료를 하고 외롭고 상한 심령들을 복음을 주어서 치료해줘서 사람들이 구원의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목 속에서 예수님이 장사꾼들 다 내보내고 병들고 불쌍한 영혼들 모아놓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일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꾸준히 하십니다. 주로 예수님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이 세리들 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구원의 사역을 그분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이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종들이 그분을 전하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계속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료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병자들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요양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불쌍하고 병들고 외롭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요양 사업이 의료 선교를 변질시켜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남은 무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그들이 해야 할 의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제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시대소망 16장을 우리 교회 기관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서 그 예수님의 일을 모본으로 이 교회가 그 사업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 써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별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사업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 신중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쫓겨나갔던 제사장들이 다시 슬금슬금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놀란 가슴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나 하고는 조심스럽게 성전을 향해서 다가왔겠지요. 그리고 좀 풀이 죽은 생기 끊어진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그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말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이후로 유대인의 성전과 유대인이 드리던 지금까지의 그 예배는 다 허물어질 것이고 새로운 예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배 개혁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시키는 이 예배를 위해서 구약의 양 잡는 예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 예배의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성전된 몸입니다. 그죠? 그 성전된 예수님의 몸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 회복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성전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들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이, 내 육신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악마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한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런 걸 보고 영문육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월절 제사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월절이 되면 각 처에서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마리씩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죽일 때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를 것이며 그것을 태울 때의 연기와 냄새가 얼마나 공중을 가득 채울 것입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이는 짐승의 피비린내 나는 장소예요. 이게 어떻게 성스러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이 죽을 때에 그 죽지 않으려고 파락할 때에 얼마나 괴상한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라장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제사를 이런 방법으로 드리도록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신음하고 죽을 때에 그 신음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피가 땅으로 퍼져가고 그 태우는 냄새가 온 공중을 채우게 될 때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분의 구속의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공중에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부분으로 묵상을 하면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 천지에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줘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제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공로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가신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성소를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우리의 품성으로 그분이 만드셔서 우리 창조주께 영원토록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소망 16장에서 당신의 성소에서 하는 이 장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이적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보여주신 모든 이적은 우리의 구속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이런 조목 저런 조목 저런 조목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할 때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인성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으로 완성시키고 가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 소망을 이번에 쭉 끝까지 공부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성소 정결 사업을 2번 하십니다.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처음으로 오늘 우리 16장에서 이제 성소 정결 사업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이제 마치시고 끝내실 즈음에 가서 65장에 가면 다시 성소를 정결케 하심. 그 장에서 예수님 2번째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 정결 사업을 2번 하신 것하고 우리의 신앙 경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 성소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회복시켜 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회복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이 거듭나는 경험이 바로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주님께서는 꾸준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회개의 경험으로 성화를 이룬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죄를 도말해버리는 2번째 정결 사업을 하시고 그 죄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 옮겨서 사단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도록 선고하시고 그 죄에 고통당하는 우리는 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하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 정결을 2번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구해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과정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늘 빛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소 정결이라. 그거 여러분 이제 오늘 정리를 하시고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오늘 우리 16장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끝내주시려면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과 더불어 싸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한 점 죄 없이 끊임없이 사단을 밀어내고 싸워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이제는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셔야 할 곳으로 사단은 인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 틀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더 이상 희망 없구나. 하고 사단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남아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백성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무효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로잡아서 자기 손아귀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지금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이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시대서만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살아가신 분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야 됐고, 그 승리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번에 똑똑히 이해하고 알고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